지금도 젊지만 제가 더 젊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대로 말 그대로 제 성격대로 성질대로 얘기를 했죠. 나이가 조금 들고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조금 들면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조금 더 들고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후로부터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내가 괜히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후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야,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내 말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번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고 나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미 해놓은 말을 다시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 이런 고민과 근심이 든다고 그 말 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다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정말 고민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런 후회입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했던 것도 바로 이 후회였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쓴 편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으로 삼았기도 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던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었던, 지금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죄악된 것을,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아주 분명하게 질책하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눈물로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인데,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일단 내 입에서 나가고 나면 이제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각자 자기의 이해하기 나름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그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지, 혹은 자신은 사랑 가운데 전한 권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되진 않을지, 괴로움이 되진 않을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지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바울이 얘기하지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것이 꽤 긴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후회하게 했습니다.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바울의 그 말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잘못을 저지르듯이 자기 성질대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한 권면의 말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던, 바울을 대신해서 방문하였던 디도가 이제 바울 앞에 돌아왔을 때에 바울의 이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필요한 쓴 약이 된 것이지요. 분명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스로 지금 한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 좋은데 스스로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생각하셨으면 이제 그 말을 옆으로 한번 살짝 보시죠. 살짝 보셔서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 내가 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난 다 좋은데 뭐라 할까요? 성격이 좀 급한 게 문제야. 그런데 내가 지금 봤던 내 아내가 당신은 다 좋은데 성격이 그게 문제라고, 성질 급한 게 문제라고,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예배의 은혜가 다 사라지지요. 누나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렇게 인정했던 말이라도 막상 그 말을 내가 직접 듣게 되면 싫지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질책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근심케 됐죠.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들이 싹트고 있었는데 이러한 아주 냉철한 권면을 듣고 나니까 이것을 더욱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던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근심에 무슨 종류가 있을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고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도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걱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트레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 스트레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근심, 스트레스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죄악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한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더 멋져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갖게 되는 고민, 근심, 걱정,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달리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근심이죠. 걱정입니다. 내 진짜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 어떻게 나를 세워야 될까? 하는 그 근심이지요. 그리고 이 근심의 결과는 잠시는 화려할 수 있고 멋질 수 있고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한 근심이고 걱정이며 고민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되니까 가장 시작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죄악을, 내 부족함을, 내 모자람을,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근심, 도전, 걱정의 끝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그 근심은 세상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기 위한 세상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인정받아 볼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였어. 바울의 그 말이 지금 나의 귀에는 쓰리게 들렸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도전했던 그 근심과 고민과 걱정의 결과는 간절히 주를 찾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권면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회개하였고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머릿속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고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민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듯이 나도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자랑할까? 어떻게 멋져 보일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나를 세울까? 어떻게 조금 더 편할까? 이 세상의 근심만 붙잡고 있는지, 거듭거듭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달고 달게 참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만 들리면 여러분도 문제이고 저도 문제이고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설교의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라고 들린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시는구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쓴소리를 전하는 사람의 약함을, 부족함을,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죠. 지금 그런 하나하나의 소리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 그 모든 내 귀에 거슬리고 쓴 소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걱정과 근심이 기도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고민만 하다 끝납니다. 근심만 하다 끝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이요? 공부할 계획만 세우다가,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 공부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잘못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더 열심히 있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 있게 서기 원합니다. 예, 이야기하고 고민을 갖고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에만 그치고 정작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데 근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여러분, 날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물이라도 한 잔 건네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가? 지적인 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고민하는 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도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에도 여러분 거듭거듭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온전하게 설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며 행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